야, 얘들아. 네. 네. 너희 지난 시간에 목사님께서 숙제 내주셨던 거 생각나? 생각나지. 숙제 해본 사람 있어? 숙제? 숙제 안 내주신 것 같은데. 숙제를 해왔지. 아니, 얘네들아 그거를 기억을 못하면 어떡해. 뭐지? 언니 뭐였어요? 숙제 얘기해봐. 알 것 같은데 상훈이가. 나야 오빠도 너 숙제를 해왔어. 내가 안 가르쳐주겠어. 수업 시간에 얘기할 거야. 야, 그렇지. 치사해. 아, 너도 안 해온 것 같은데. 혼자만 살겠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려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안녕하시죠? 네. 숙제 있었는데. 숙제. 그거 봐. 숙제했습니다. 상훈이가 열심히 해왔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하는데. 대표로 했어요. 대표로 뭔 대표야. 내가 맨 마지막에 얘기할 거야, 나는. 그럼 한번 김상훈 학생 한번 우리가 숙제가 뭐였어요? 숙제가 뭐였죠? 질문을 넘겨주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올바르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네, 깊이 그때. 묵상해 보니까 역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멋져, 멋져. 물을 먹지 않으면 사슴은 죽게 돼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이 마를 때쯤 또 먹고 아, 박수. 목이 박수 마를 좀 때쯤 쳐야 또 되는 거 먹고 아니야? 역시 먹어. 그러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죠. 아닌 것 같아, 목사님 표정이. 답이 아닌 것 같아. 목사님 표정이 안 좋아. 자, 지난번 우리가 이제 옛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아주 아름다운 옛날 이야기. 그러면서도 슬픈 이제 엔딩, 네. 배반, 배신을 때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때렸어. 그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네. 하는 것이 숙제였죠.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김상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 것이요. 또 다른 사람 학생들은 같은 생각이고요. 네. 그렇죠. 대표로 발표했어요. 네. 이하동문. 이하동문. 좋습니다. 서로 간에 그냥 협력도 잘 되고 의논도 잘 된 걸로 제가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시는 그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떤 게 좋을까요? 나한테 이제 숙제를 또 넘겨서 네. 목사님 생각하시고 정답을 다르실까 봐. 알려주세요. 목사님 생각하시는 거 다르실까 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을 위해서 내가 레위기를 이야기했어요. 네. 레위기의 이제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 옛날 용어로 하면 제사.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크게 둘로 나뉘어져서 지금 우리가 레위기 공부하는 건 아닌데 네. 숙제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느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네. 예배가 발라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칠 때도 예물을 바른 예물을 바쳐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마음가짐부터 그다음에 옷 자세 이르기까지 하여튼 모든 관계를 바르게 맺기 위하여서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네. 그것이 이제 레위기 전반부에 그 소위 5가지 제사에 대한 그 법이 그래서 기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법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제 생각하기를 한 번 그렇게 바른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그 관계가 계속 말이야 유지되느냐. 상황에 따라서 또 기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냥 변덕이 그냥 죽을 듯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뭐 할렐루야 기뻐하다가 그다음에 가서는 또 코가 또 빠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어떻게 똑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레위기의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절기예요. 절기.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안식일이 2번, 1달, 또 2달, 3달 오면서 이스라엘의 큰 절기들이 오거든요. 네. 절기를 바르게 지켜야 된다. 네. 그 하여서 후반부는 절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은 바른 예배를 예배이다. 통하여서 그리고 그 관계의 유지는 바른 그 절기를 절기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사는 의지하고. 것이 삶 자체가 예배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 에스겔 16강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나 첫 번째 이제 35절부터 43절까지가 박살난 이제 혼인 생활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이고. 이게 그냥 한의문이 그냥 아름다워하고 아름답고 지금 이게 그냥 한의문. 박살이 나버렸어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5절부터 43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겔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5절부터 43절은 신성한 혼인 서약을 스스로 깨뜨리고 네.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자기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남자들을 좋아하는 병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이게 병이에요, 병. 그래서 스스로 이제 뭐랄까요? 그냥 음녀로 전락한 왕비. 그 왕비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분노와 김선 학생이 지난 시간 아주 그냥 그 공부할 때 아주 분노했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서야 분노와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35절부터 네. 16장 35절부터 자,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음녀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가 된 거예요. 선고가. 이거 이제 겁나는 거지. 뭐 선고가 떨어지니까. 3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네. 이 누추한 것을 쏟으며. 그래서 그 표준 세번역에서는 너는 재산을 쏟아 붓고. 그래서 거의 이제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은 외세와의 불평등 죄악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거의 지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재산을 쏟아 붓고 혹은 또 그 난 외에서는 그 재산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음욕을 쏟아 부었다 뭐 그런 표현을 했어요. 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냥 강의를 위해서 히브리어를 우리가 종종 이제 끌어다 쓰는데 듣고서 잊어버리십시오. 그거 기억하려고 스트레스 받으면은 네. 상당히 그냥 괴로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쏟아 붓는다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네호쉐트입니다. 이게 구리 혹은 청동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의미로는 정욕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단어에서 구리, 뻔뻔스럽다고 하는 그런 구리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편으로는 정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어떤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학자들은 이 용어가 원래 히브리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게 아카디안어로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렇게 차입한 그와 같은 용어로 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의미로서 맞아요. 좋은 의미로서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잖아요. 강이 범람하면은 그 긍정적인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비옥해지는 거예요. 강이 범람하면 나일강이 범람하면 델타 삼각지가 그게 그냥 풍요로운 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람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넘친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는 이게 너무 범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과소비하게 되고 낭비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양쪽의 의미를 이게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의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고발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 그냥 여성의 이제 불륜 행위를 통하여서 그런 성적인 그런 것을 통하여서 지금 우상 숭배를 갖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외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쓸데없이 많은 재정을 지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절.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네, 이것도 이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불륜 행위 같은 것을 갖다가 이제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상징하는 것은 어떤 유다와 예루살렘과 외세와의 지금 관계가 형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관계를 맺고 있던 그 남자들이 모두 몰려와서 이 여성의 벌거벗은 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조롱을 하잖아요. 돈도 누가 냈냐면은 여성 스스로가 낸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그런데 그 남자들이 와서 아주 그냥 그걸 구경을 하고 이제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강화 조약을 맺었던 국가들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잖아요. 또 멸망했어요. 그때에 그러면 강화 조약을 맺었으니까 원조를 원군을 보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멸망하게 될 때 전부 다들 그냥 방관하고 때로는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버지를 취했다는 것이 그런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목적으로 짝사랑했던 그 남자들은 지금 어느 국가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국가들이 어디였겠느냐? 이집트, 고대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같은 그와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을 그렇게 유다가 짝사랑했었다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미워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미워했던 사람들하고도 또 관계를 맺었거든요. 자기가 또 돈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누구냐? 이스라엘의 경쟁 국가들이었던 암몬, 모압, 에돔, 뭐 블레셋 등등을 이렇게 이제 상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에스겔서를 볼 것 같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38절 한번 읽읍시다.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주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피를 흘리는 뭐 등등이 의미하는 것은 율법에서 간통하는 사람 또 몰래에게 자기 아이를 갖다 바치는 사람은 사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에서 하지 말라 그게 금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그냥 그 여호와의 그냥 그 분노가 혹은 이제 질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질투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그렇게 섬겨야지.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야지. 지난번에 우리가 다 빼놓고 넘어갔습니다만 나를 위하여서 낳은 자식까지도 그렇게 그냥 갖다 바치느냐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그 표현들입니다. 39절, 4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네, 그래서 하나 더 있고요. 예,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하였지라. 네.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네, 이와 같은 이제 모습들은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적에 이제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이제 그 만행을 저질렀는지, 어떻게 살상을 했는지, 어떻게 방어하면서 약탈해 갔는지 등등을 그렇게 이제 형상화한 그 같은 그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다 하는데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다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공공연한 것이에요. 뭐 숨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아는 앞에서 하나님이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한즉 나는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분이 그냥 사그러질 때까지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하는 그 심판에 대한 그냥 확실한 의지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에스겔 공부를 다 했습니다만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심판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의 그 범죄 행위, 불륜 행위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은 아주 완전히 멸망했다고 말입니다. 남을 것이 없다, 봐줄 것이 없다. 진노가 풀렸다 하는 것은 완전히 멸망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3절 읽어보실까요? 네.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불의를 바르게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심판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아니에요. 네. 한편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무관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꼭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공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구절이 이제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정말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은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44절부터 52절은 이제 얘기의 그 알레고리, 은주가 여기서 이제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서 누가 등장하냐면 여성들인데, 죄송합니다. 이 여성들 등장하는데 남자들로 할 것 같다. 근데 여성들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소돔. 근데 이 세 여성을 다 이제 조금 해픈 여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도록. 네. 그렇게 해서 이 세 여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에스겔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연대적으로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직전의 이야기들이니까 586년 그 이전에 이 예언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선포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44절 읽어보십니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내게 대하여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하리라. 네, 그 표준 세 번역은 사람마다 너를 비꼬아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지금 이제 경멸적인 그런 이제 그 어투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에 이제 그 강조가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그냥 어머니를까지 그냥 싸잡아가지고 어머니 그 딸이라고 하니까 어떻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세 그 도시를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그 사람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은 유다를 지칭하고, 그다음에 사마리아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은 하도 못된 도시니까 악명 높았으니까 그냥 그렇죠. 하나 데려다 놓은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그냥 부정한 여인들로 이렇게 싸잡아서 지금 고발하고 그 죄상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45절
85절.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네, 햇사람, 아모리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여기서 그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고 소돔은 원래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이 두 여성은 아주 우상 숭배적이어서 남편을 지금 배신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편만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태어난 그 아기들까지도 우상에게 바쳤다. 그래서 아주 그냥 우리 식으로 하면 아주 나쁜 여성들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46절. 네.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하는 소돔이라. 네. 거듭거듭 이야기하지만 사마리아 지리적으로는 남왕국보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좀 더 큽니다. 부족수가 많았으니까 분단될 때에 북쪽이 좀 지리적으로도 그 지역이 더 넓어요. 아주 강력하고 또 그 힘이 있었던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금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 여기서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 딸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혹은 남왕국 유다에 딸린 도시들을 그렇게 의미하는 소도시들을 딸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내 왼쪽은 유대인들이 해돋는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왼쪽은 해돋는 동쪽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북쪽을 가리키고 오른쪽은 남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돔은 도시가 멸망된 후 그 사악한 명성만 남아 있었잖아요. 우리가 뭐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진지 얘기를 갖다 우리가 계속해서 47절, 48절. 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우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내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그 두 딸들에 비교하면은 북왕국 혹은 악명 높은 소돔에 비교하면은 예루살렘은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을 보도록 하십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음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네. 에스겔이 이제 소돔의 이제 죄악상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과 비교해 볼 때에 네. 소돔을 교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이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용어들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소돔의 죄악이라는 것은 풍성한 경제력과 삶의 윤택함으로 인해서 목에다 힘을 주었다. 교만해졌다. 그리고 주위에 고난받고 억압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하는 것이 네. 그것을 지금 에스겔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50절.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네, 창세기에서 볼 것 같으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천사를 보내서 소돔을 이렇게 방문하셨고 그다음에 그 죄악상을 확인하셨고 그리고 심판하셨다는 것이. 51절 말씀 보도록 하십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다 하였느니라. 네, 사마리아의 죄악은 구체적으로 열거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냥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 같은 용어로 표현하고 있고 그런데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와 비교해 볼 때에 네. 이거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요. 아주 둘을 비교하니까 사마리아는 아주 의인일 정도로.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가 가증한 일을 행해서 이거 뭐 사람 같지도 않았는데 근데 사마리아 비교하면은 이건 뭐 사마리아는 뭐 의인이고 착한 사람이고 그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한 그 어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책망이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서 볼 것 같으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가버나움이라든지 이런 그 도성을 보시면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한 모든 본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고 하셨으니까 가버나움의 그 모습도 어땠었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비교해 보면 그 죄악성이 어땠었겠는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2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 수치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규절들은요. 이 에스겔서에서 어느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10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 수치를 당하게. 너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표준 세번역이 그렇게 번역했네. 너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내가 마땅한 수치를 당할 것이다. 공동 번역은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성 싶으냐? 어림도 없다. 그렇게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은 부끄러운 줄 알고 내 수치를 감당하여라. 고 하여서 이제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해야지 뭐. 수치를 당해야지 뭐. 어떻게 이게 길이 없는 거예요. 방법도 없고. 그렇게 해서 또 여기까지 한 얘기가 끝났어요. 네. 아 드라마 재밌죠. 네. 1편, 2편, 3편 드라마. 그다음에 아직도 이제 2편 더 남았으니까. 기대를 가지시고 그다음 53절부터 58절까지 이제 그 세 자매가 그렇잖아요. 그냥 행실이 그러니까 이제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이제 체포당하게 되잖아요. 붙잡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벌을 받아야지 뭐 동네 사람들이 붙들어오든지 폴리스가 데려오든지 하여튼 이제 잡혔어요. 폴리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수치를 당했겠지. 또 당했어요. 네. 그런데 이 드라마 이 이야기 볼 것 같으면 그런데 이제 드라마가 이제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돼서 이 세 자매가 석방됐어요. 네. 불쌍하다. 석방시켜주자. 그래서 석방되는 거예요. 석방되고 그다음에 석방만 시켜주면 뭐예요? 지위도 회복을 시켜줬어요. 회복시켰어요. 그렇게 되니까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좀 그랬어요? 누가 제일 뻔뻔녀였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이 보니까 자기가 제일 더 부끄러운 거야. 이제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이게 머리를 들 수도 없고 눈을 들 수도 없고 제일 부끄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냥 더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또 여기서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기원전 586년 전에 선포되어졌을 것으로 봅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네. 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대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 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55절에서 회복하다고 하는 것은 되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죽은 자를 되살아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다음에 56절에서 그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교만하던 시절에는 너무 목이 굳어가지고 옆에 동생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예루살렘은 소돔의 멸망을 귀감으로 삼아 과거에는 이제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과거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교만했어요. 하는 것을 그 교만을 이렇게 이제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57절에서 학자들은 아람의 딸들은 에돔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블레셋의 딸들, 이 딸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소속된 그 같은 도시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단어들이라서 블레셋의 그런 도시 국가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이제 그 지위가 회복되게 되면은 얼마나 더 부끄러워하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그렇게 부끄러워했는지 아니했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두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종편. 마지막 이야기만 끝나면 이제 우리 공부도 끝나고 네. 드라마가 끝나는 겁니다. 16장 이야기가 끝나는 거죠. 60절부터 네. 63절까지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이 마지막 부분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견을 하고 그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에 영원히 지속될 그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배은 망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파기되었던 계약을 갱신해 주시고 자매들은 그녀의 딸들이 되며 참여하고 용서받은 예루살렘은 영원히 하나님이 될 것이다고 하는 해피엔딩. 네.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고 이제 이 마지막 종편에서 교훈을 주고 있다고요. 자, 그럼 기대를 하시고 그 60절 읽어보세요. 60절. 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 이 영원한 언약은 평화협정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5절, 37장 26절 다 평화협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평화 그 언약을 협정을 너하고 나 사이에 맺겠다고 하는 그 같은 그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61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네, 여기서 뭐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다르지. 이상한 족보인데. 네. 그래서 그 족보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뭐 족보가 어떻든 간에 61절에 의미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은 다시 명성을 되찾게 될 것이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 의미는 이상한 족보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소돔과 사마리아를 포함해서 새 공동체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하는 그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와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었잖아요. 네. 시내산 계약도 있었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과거의 언약 혹은 계약은 파괴되었잖아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괴해버렸으니까.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파괴했잖아요. 그 계약의 조건들을 자기가 다 짓밟아 버렸으니까. 그래서 파괴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새 약속, 새 계약을 맺으시겠다.
그 새 약속, 새 계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네. 그래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제 해피엔딩. 그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모든 이야기 이제 결론이 63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이 용서하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역청으로 바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면 시멘트 포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혹은 다른 종교적인 말로는 속죄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나 이 60절 이하에서 이 3절에서 계속 강조되어지고 있는 동사 가운데 하나는 기억하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기억합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보세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 끝부분에서 에스겔이 강조하는 것,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자기의 죄. 약속. 아니에요. 옛날의 삶. 옛 약속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 자기의 죄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 그걸 기억해야 되는군요. 자기의 죄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에스겔서 3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죄를 기억하니까. 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럼 나는 내 죄를 잊어버리나요? 아니요. 기억해야죠. 잊고 살 때가 많죠. 잊고 살 때가 많죠. 기억해야죠. 하지만 기억해야죠. 잊고 살 때가 많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셨어요. 그럼 그 고통, 도마에게 이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이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아라. 사람들이 그 찔른 것, 이 못질한 것, 그게 없어지나요? 자국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비방자였구나, 박해자였구나. 그 고백이 끊이지 않았어요. 잊어버리게 되면은 다시 방종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은 해피엔딩인데 해피엔딩에서 에스겔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용서해준다. 시멘트로 덮듯이 너의 죄 덮어 다시는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주겠다. 용서해준다.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뭐 해야 할 일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거저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그렇게 부어주신 것이에요. 네. 내가 해야 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용서받은 내가 해야 될 일 하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은혜도 기억하고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박해자였었구나. 그렇게 무지했었구나. 또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못자국도 만지고 옆구리도 하고
그것이 내 존재 가치를 더욱 하나님 앞에 낮춰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게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교훈을 에스겔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네. 아멘. 그냥 무슨 뭐 세 딸 이야기하니까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만 신경 쓰다 보면은 결론이 없는 것이에요. 네. 질문 있습니까? 우리는 할 것이 없다라는 그 한마디 목사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정말 전적인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어떤 것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예배에 대한 철저한 무슨 우리가 지켜나가는 무엇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네.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서 아주 너무 훌륭한 감사합니다. 말씀입니다. 네. A 플러스. 저도 뭐 훌륭한 얘기를 한번. 예. 내 입으로 훌륭한 얘기를. 저는 60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 어느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거지만 처음 시작했던 일을 끝까지 하나님 책임지신다. 라는 그런 말을 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말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분노도 느끼시고 하지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책임져 주신다. 라는 그 믿음이 생겨요. 오히려 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면서 참 너무 기분 자유하고, 좋습니다. 예. 그 전주는 좀 그랬거든요. 좀 사실은 너무 그랬지만 오늘은 참 은혜를 참 많이 받았네요. 그런 것 오늘. 같아요. 자, 그러면 모두 다 A 플러스. 네. 공부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주간 잘 쉬시고 또 성경도 다음 공부하실 거 열심히 읽어 오시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에스겔을 즐거운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